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줍니다.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를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읽고 있었던 성경을 빼앗아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자, 네가 보는 성경이 뭐가 될지 한번 보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이 강하게 느껴졌고 결국 그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 속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속에 뿜어져 나오는 권위를 통해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곳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 입을 닫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들 한가운데에 쓰러져 놓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놀랐고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내 자신이 가진 세상 지식이나 언변의 능력과 학문적 권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적 권위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알미 혼란을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과 인격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접촉한다는 것, 비위생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시고 은총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마음의 질병 한 가지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지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 보니 자연히 육체적인 생활도 매우 어렵고 질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마음의 질병, 육체적 질병을 떠나가게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함을 통하여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납니다. 또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셨고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또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힘, 영적의 힘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육의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